자, 오늘도 바라승하제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아픈 시공간의 삶에서 벗어나서 근원의 마음 자리로 다 함께 어떻게 돌아갈까 생각해보고 또 참고하고 이렇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라승하제 95, 96 이걸 가지고 같은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바라승하제 95 계율과 수행자의 위의를 잘 지켜가고 있는가? 96 언제나 지족과 절제와 도덕적인 삶 속에서 기쁘게 수행해 가는가? 재앙 막작 중선 봉행 자정 기의 시제불교 일체 악행을 짓지 말고 여러 선행을 받들어 실천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밝혀갈지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이다. 칠불통계 3대 대도도사이신 부처님께서 종심연기 인과의 법을 깨달아 동서고금 외도의 사견을 혁파하신 것은 그들의 주장이나 가치관을 추종하는 것으로는 세상에 도덕을 세울 수 없고 바른 해탈과 열반으로 함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바라승하제나 성불의 길 또한 혼자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 함께 살고 더불어 향상하고 피안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도덕과 유리이다. 선악, 정의와 부정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 일견 이 기준은 주관적이거나 편협한 것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타당하게 여겨지는 것이어야 할 듯하다. 그런데 동서고금에 편치 않는 선악 판단의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 선악이나 도덕, 비도덕의 판단은 상대적이고 한갓 인간의 분별에 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삼계의 고통, 생사에서 벗어나고 심중의 번뇌망상을 떨치고 본연의 일심, 진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악 시비에 대한 분별을 일거에 놓아버리고 근원의 존재, 궁극의 행위자를 참고하는 것이 첩경이다. 선악의 문제는 생각과 말로 사유하거나 따지기보다는 본 마음의 지혜로 직관할 때 즉각적으로 드러난다. 이기적인 뜻으로 타인이나 모두에게 피해나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악이요 자리이타적인 뜻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과 정의 등의 가치는 시비 분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실천해 가야 할 덕목이라는 점이다. 계율을 별 해탈문이라 한다. 낱낱의 계와 율이 타율적으로 부과된 금기나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생사의 온갖 고통으로부터 건져 대자유에 이르게 하는 열린 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계율을 불부살림처럼 지키려는 것은 중생에겐 거의 불가능해 보일 만큼 어려운 일이다. 색성향 미촉법의 육적은 우리를 용락의 미끼로 낚아채어 생사의 고통에 바닥이게 한다. 우리에게서 본능처럼 일어나는 의지는 끝없이 용락을 향해 타 죽을 불길을 향해 날아들도록 이미 길들여져 있다.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불성 그대로라 해도 계율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실천해 가지 않으면 성불이나 깨달음은 자체하고 그냥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유일한 우리 모두의 해탈문이 여기 있지 않은가? 이미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지 않은가? 계율의 가르침을 진실한 귀심과 환희심으로 받아들이고 일신우일신, 일취월장의 자세로 가없는 길로 나아가는 장원심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행복한 길 위에 서는 사람이 불자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일을 계정의 사막이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세 가지를 배워서 이 3계 생사윤회
하는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부처님과 같은 대열반을 성취하는 길이 개정의 사막에 있다고 합니다. 개는 계율이라는 말인데, 개는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렇게 행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는 그런 일을 금한 것이고, 율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나와 다른 중생에게 다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함께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실천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95번에서 계율과 수행자의 위를 말하고 있는데, 위라고 하는 것도 수행하는 사람이 보통 중생처럼 그냥 욕망대로 행하고 업대로 막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귀의를 받을 수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함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에게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로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그 앞에 맞서거나 범접할 수 없는 그 위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이 개정해 사막을 잘 닦아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위험이나 또 그 행동 거지에서 드러나는 기품 혹은 무게 혹은 향기,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교화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굴복시킬 만한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열반으로 나아가려고 보리심을 바란 수행자들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또 선정을 잘 닦아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수행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우리 본성에 이미 들어있던 그 반야의 불씨가 완전히 깨어나서 그 불빛이 우리를 이 고통에 몰아넣었던 무명을 살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길을 믿고 닦아가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계율을 잘 지키고 또 언제나 자기 마음을 잘 챙겨서 선정을 닦아가는 것이에요. 그 지혜는 보통 사람들도 다 그 근원에서 씨앗을 가지고 불씨 같은 걸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깨달음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것이 시비를 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뭘 그냥 조금 알고 그 아는 걸로 요리조리 세상을 조금 덜 힘들게 더 편하게 살아가는 뭐 그 정도의 지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을 쌓아나가면서 안에서 근본적인 지혜, 반야 지혜가 깨달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비로소 이제 개정의 사막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 먼저 잘 지켜가야 될 것이 계율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계율은 부처님께서 이것저것을 계율로 정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이걸 잘 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뒤따라가면,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실천해 가면 훨씬 해가기가, 그러니까 지켜가기가 쉽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교는 서두에서 칠불 통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렵고 복잡한 이론을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처님처럼 살아가면서 부처님 가셨던 그 길로 그냥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 이르신 그곳에 이르는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또 불교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불교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 애써 행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뜻을 깨끗하게 밝혀가는 일이다. 이게 불교다. 그리고 이 칠불 통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세 모든 부처님이 다 이것을 가르치셨다. 이것을 깨달으셔서 이걸 제자들에게 또 실천하라고, 이 길로 함께 가자고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요약해 보이셨어요. 착한 일이 무엇이고 악한 일이 무엇인지 이걸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그 기준이 뭔가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막 할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어렵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는 그 본마음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직관하면 돼요. 생각으로 따져서 뭐 이래저래 하는 거, 이런 거는 되게 복잡할 뿐더러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선악이 어디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 선악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게 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는 건 하고,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불제자라면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자기 안에서 무슨 뜻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의 뜻, 뭐 이런 어떤 것의 의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의지를 잘 살펴가지고 이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면 깨끗하게 그렇게 닦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제 좋은 뜻도 일어나지만 업에 따라서 좋지 않은 어떤 의지나 충동이나 행동도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닦아가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의지를 자꾸자꾸 제어하고 착한 의지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자꾸 실천해가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사라져버릴 것이, 여기서 이제 그 뜻을 잘 깨끗이 밝혀가라는 말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자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이전에 있는 그 본래 마음을 찾아가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본래 마음은 본원 청정심이에요. 본래 깨끗하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뭐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없는, 언제나 그대로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결국 해야 될 일이란 자기 마음 안을 잘 들여다보고 자기 안에서
나쁜 의지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제어하고 착한 의지가 일어나는 것을 자꾸자꾸 일깨우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 의지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무엇이 이 의지를 일으키는가 하고 그것을, 그 근원을 참고해가는 일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막 이것을 통제하고 선을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자꾸자꾸 끌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본원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기만 한 게 아니고 아주 선하고 자비롭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냥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서 나와 남을 다 이롭게 하고 세상 모든 일을 해나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고통에서, 또 뭔가를 심지어는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 여기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잖아요. 뭐 하는 거, 직업적으로 뭐 하는 거, 일하는 거, 또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당위를 실천하는 거, 이거 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무 하는 과정에 힘들어요. 근데 본원의 마음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기만 하면, 사실은 본원의 마음이 이 모든 걸 다 이미 아무런 의도나 노력 없이 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뭘 책임지고 애써 실천하고 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이제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일은 일 없는 자리로 아무런 책임이나 혹은 부담조차 없이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끄시는 것이 우리를 어떤 계율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무작정 닦아가라고 실천해가라고, 그렇게 안 따르면은 벌 주고 처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모든 부담에서 혹은 심지어는 선하게 시비 분별해서 벗어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조차 없는, 그래도 완전하고 그래도 모든 것이 다 가장 원만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벌어져가는 이 법계에 동참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글을 따라가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 우주와 우리의 존재를 꿰뚫는 그 법을 체득하신 분이죠. 법과 하나가 되신 분. 그리고 그분이 그 체득하신 그 법을 이제 굳이 말로 이야기하자면 종심연계 인과법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근원의 마음에서 벌어져 나오고, 이것이 벌어져 나와서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인과의 법이라는 거예요. 인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연기연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사실은 이 세상이나 시간과도 관계없이 그런 벌어진 모든 것을 이렇게 벗어나 있거나 그것이 벌어지기 이전의 차원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 모든 것이, 세상이 혹은 우리 생사가 벌어져 나온 것인데, 이 벌어져 나온 것들이 되어나가는, 진행되어가는 혹은 변화해가는 그 과정에서 유일한 법은 바로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인과에 따라서, 인과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것이 한마디 말로 하면 종심연기라는 거예요. 종심연기.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부처님이 듣기 좋은 말로 우리들한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깨달으신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닦아가야만 우리도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영원하고 완전하고 청정하고 한 그 본래 자리에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라고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말로 이렇게 설해 주실 때도 그런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부정하고 안 믿고 오히려 불법을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도들도 많았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육사 외도가 있었는데 그 육사 외도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여러 잡다한 그런 사상이나 주장, 이데올로기, 뭐 종교, 뭐 이런 거 하고 대단히 유사해요. 유물론적인 것도 있고 유신론적인, 그러니까 유신론이라기보다는 신이 모든 것을 다 주재하고 창조하고 또 섭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간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인과하고 아무 관계없이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그냥 쾌락은 추구하고 즐거움은 멀리하고 도덕이고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막 사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따로 뭘 하거나 구하거나 그럴 필요조차 없다. 그건 다 포기하고 그냥 뭐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런 거나 점치고 알아내고 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다 아니고 진짜 법은 종심연기일 뿐이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설파하심으로써 이 외도들의 모든 견해나 주장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옳지 않을 뿐더러 열반의 길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 법을 등지고 어리석음 속에서 헛되이 얻을 수 없는 자기 행복을 찾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명 속에 태어나서 그 무명에서 일어나는 업에 끌리고 또 그 업이 충동지라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업의 결과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어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과도 모르고 인과에 예속된 그런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종심연기의 법이야말로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유일한 길인데, 이것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이 어떤 인연 있는 중생들한테만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또 되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 불법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길로 함께 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보통 사람들은 다 이 불법의 존재를 모르고 이 세상에 인과 응보의 법 혹은 종심연계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 그 견해대로 혹은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존재들에게 이 행복의 길 혹은 자유의 길이 열려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러나 이 세상에는 이 불법을 깨달은 불보살님 같은 그런 존재도 있고 또
불법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불자들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 악인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도중에 그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서로 심지어는 죽고 죽이기도 하는 이 비극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거의 숙명적으로 사실은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이 생사의 고통이죠. 근데 사실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평화롭게 바르게 또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또 불법이에요. 세상에도 법이라는 게 있죠. 세상의 법은 속죄라고 말한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세상에도 옛날 작은 원시 공동체나 부족 사회로부터 국가가 형성되고 이제 역사 시대가 열려서 국가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법이라고 하는 걸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배하고 하는 그런 인간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법, 속죄와 진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이 되고 무도에게 통용되는 혹은 강요되는 그런 법이 된 것이죠. 근데 부처님의 깨달으신 법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그것을 깨달아서 처음 생겨나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너무 속죄에만 매이고 그것만 바꾸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제, 진짜 법, 이것을 찾고 그것을 내가 역시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원도에서 혼자 지내면서 아직도 눈이 안 녹았어요. 다 거기 있으면서 밖에 나갈 일도 잘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바이킹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계속 봤거든요. 되게 길어요. 6편까지 있고 각 편마다 한 10개나 20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긴 거를 다 봤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안 보셨구나. 근데 여러분 보시지 마세요. 볼만한 것이 못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특히 이제 이 마음속에 자비심이나 이 선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 19금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이제 성적인 것도 많이 나오는데 성적인 거는 의외로 그렇게 자극적이고 뭐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이 일상이로구나, 이게 인간의 삶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안에 폭력성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 바이킹들이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았겠다 싶어요. 이 이야기가 한 5세기 정도나 될까? 그쯤에 그 노르웨이의 해안 마을에서 작은 그 부족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처음에 주인공이 그 라그나라고 하는 게 농사꾼이에요. 근데 되게 그 건장하고 힘도 세고, 그리고 그 부족이, 그러니까
노스인 북쪽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다 너무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부족이 다 하는 짓이 노략질이에요. 배 몰고 가서 바이킹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 막 침략해가지고 다 막 죽이고 노예로 끌고 오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막 하는 짓이 그냥 일상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라그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어느 때 이제 어떤 사람에게서 이렇게 항해할 때 이렇게 나침판처럼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그쪽으로 항해하는 그런 기술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때 나침판이 있기 전이었나 봐요. 근데 해가 이렇게 뜨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 그림자가 이 동심원 속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이걸 보고 이제 남쪽을 판단하는 거예요. 해가 없을 때는 이제 해가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보는 뭐 광석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그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이제 항해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노스인들이 주로 이 발대 쪽에 동쪽에서만 계속 노략질을 해왔는데 서쪽으로 항해를 해서 새로운 세계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라그나에게는 라게타라고 하는 이제 아주 아름답고 또 역시 너무나 싸움도 잘하는 마누라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모험심을 가지고 마침 이제 이 라그나에게는 플로키라고 하는 장인이 하나 있었어요. 대단히 영적이고 그 노스인들이 믿고 있는 신화,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 이것을 훨씬 깊이 믿고 그런데 이제 그 플로키한테 좋은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항해를 해보자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몇몇 용기 있는 전사들 데리고 정말로 서쪽으로 떠나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이제 잉글랜드에는 세 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나 봐요. 웨섹스하고 노썸부리아 그리고 노이안가 뭐 그런 세 나라가 있었는데 이 노썸부리아에 먼저 쳐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어떤 수도원을 그때 이제 기독교가 영국에는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 앵글로 색슨들이 다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수도원을 약탈하면서 그 중에 어떤 젊은 사람이 되게 인상이 좋고 차마 저 사람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에설스톤이라고 하는 그 성직자를 한 사람을 끌고 와요. 그게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이 라게타를 그 이제 그 부족의 백작 동생인가가 그 강간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라게타가 그걸 뿌리치고 그 사람을 죽였던가 뭐 그랬는데 그 이제 계속 그 왕한테서 그 백작한테서 견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제 가서 약탈을 해오고 엄청나게 많은 보상금을 뜯어오고 막 그러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제 이 라게타도 거기 같이 동참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의 이야기로 이제 쭉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 라게타하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딸은 나중에 죽고 그 중에 아들이 나중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돼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또 노썸부리아에 약탈하러 갔다가 그쪽이 어떤 그 공주 하나가 이 라게타한테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해요. 만나자고 한다고요. 근데 라게타가 이제 그걸 거절하려고 말을 타고 오지도 않고 안 타고 오지도 않고 또 혼자 오지도 않고 누구를 데리고 오지도 않고 또 옷을 입고 오지도 않고 안 입고 오지도 않고 해서 나한테 오면 내가 만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처음에는 말을 타고 오다가 중간에 이제 내려서 걸어오고 그리고 혼자 오지는 않았지만 사람 대신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오고
그 옷을 입긴 입었는데 이게 그물로 된 옷이어가지고 안 입은 것처럼 속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와서 그런 바람에 할 수 없이 만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공주를 임신시키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이 공주가 이 카테가트라고 하는 원래 이제 그 나라에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라게타와 라그나는 시기하고 했던 그 백작하고 나중에 결투를 하고 싸워서 그 백작을 이제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카테가트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왕비 라게타가 새로 이 라게타가 아니 라그나가 임신시킨 그 여자가 낳은 애들을 막 싫어하고 막 이래저래 질투하고 그러기보다는 자존심 때문에 당신하고 안 살겠다고 하고 떠나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그 여자가 아슐라르인가 하는 그 여자가 이제 약간 무녀 같은 사람인데 이런저런 예견을 하면서 이상한 애들을 여럿을 낳았어요. 근데 막내는 이제 이 뼈가 없는 애예요, 다리가. 근데 이 애들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막 이렇게 펼쳐나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그 노신 부족들하고 연합해서 이제 잉글랜드의 그 웨섹스 왕국을 여러 번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또 그 과정에 이제 웨섹스 왕이 엑버트라는 왕이 이 에설스톤이라고 하는 그 성직자 끌고 온 성직자 있잖아요. 그 사람도 좋아하고 라그나도 좋아하게 돼요.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우면서도 유능한 그런 군주인데 나중에는 이제 라그나한테 어떤 쪽 그 땅을 이렇게 내주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사실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거기 라그나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하니까 그 새로운 땅을 훨씬 더 기름지고 이렇게 좋은 땅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노스인들이 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살기를 바랬는데 그 땅을 사실은 내주지를 않는다고요. 그 나중에 이제 에설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을 버리고 라그나나 이 노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북유럽 신화 이런 것을 점점 더 거기에 끌리고 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더 이렇게 힘이 있고 또 그 속에 이렇게 묘한 그 질서라든지 멋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나중에는 거의 라그나의 신복처럼 그렇게 활동하게 돼요. 결국은 이제 이 라그나는 그렇게 이제 웨섹스를 나중에는 이제 프랑크 왕국, 그러니까 그때 프랑스 쪽에 있었던 그 왕국을 침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프랑크 왕국은 어마어마하게 그 성이 잘 석조로 짜여 있고 그래서 그걸 함락시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했다가 처참하게 막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라그나가 심하게 부상당했는데 거의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그 장례식을 기독교로 개종할 테니까 그 프랑크 왕국 안에 궁궐 안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장례식 도중에 관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프랑크 왕국 흔들고 뒤집어 엎고 거의 정복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라그나는 죽어요. 얘기가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거기는 초반에 일어난 일이고 그 뒤에는 이제 라그나의 아들들이 또 막 서로 싸우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탈하고 막 합종 연행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계속 지루하다기보다는 끔찍하게 계속 펼쳐져요. 근데 라게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돼요. 근데 이 라게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싸움질하고 노략질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계속 싫어요. 더군다나 이제 라그나 죽고 나서는 라그나는 어떻게 죽었냐면 나중에 이제 그 영국의 웨섹스를 쳐들어갔는데 웨섹스 왕국에 들어갈 때 이미 이제 몸도 아프고 거의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다리 없는 막내 아들 아이반데 이름이 걔만 데리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이제 옛날에 그 땅 주기로 한 거 그걸 달라고 이래저래 했는데 이제 웨섹스 왕이 그걸 주기는 싫고 또 이 사람을 자기가 죽이면은 노스인들이 계속 이제 또 그걸 보복한다고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노썸부리아의 어리숙한 왕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썸부리아의 왕이 결국은 죽인다고요. 라그나를. 근데 라그나를 죽일 때 이 노스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북유럽 신화인데 북유럽 신화에서 이 믿는 것이 바랄라 그 신들의 왕국이에요. 이 바랄라라고 하는 신들의 왕국에는 오딘이 이제 제일 높은 신인데 다른 신들도 많고 근데 거기 신들은 매일 싸워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싸우다가 누군가 죽으면 다음날 또 살아나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은 뭐 제석천이라든지 혹은 범천이라든지 이렇게 신들의 세계가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바세계 위에서 이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신이 제석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석천 이하 이제 그 욕계 신들하고 다르게 또 다른 육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수라의 세계잖아요. 아수라의 존재가 신들하고 비슷한데 신들보다는 더 저열한데 투쟁심이 많고 맨날 싸워요. 그리고 신들하고도 나중에 싸운다고. 그러니까 이 북유럽 신화가 아마 아수라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이 바랄라 신들의 세계에 가는 것이 이 노스인들의 꿈이에요.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어야 그렇게 이제 그 신들의 왕국에 죽어도 받아들여지고 신들의 왕국에 가면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싸우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또 다음날 또 살아나고 또 다음날 또 재밌게 싸우고 죽고 그럴 수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것만이 꿈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으니까 싸울 때 절대 물러서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선악의 기준이 그 이제 바랄라 왕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싸움에 나서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포로로 잡히거나 무슨 죄를 저질러가지고 사형당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피해 독수리라고 하는 형벌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등 쪽에서 칼로 이 갈비뼈를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독수리 날개처럼 펼쳐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잘 버티면은 이 사람은 오딘이 바랄라의 문을 열어가지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그나가 노썸부리아 왕이 그렇게 이제 이 피해 독수리 형벌을 내려가지고 또 이제 이 뱀들이 울거리는 이 굴 속에 밑에 이제 함정 같은 데 빠뜨려가지고 그걸 이제 그렇게 죽이거든요. 그래도 라그나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하지 않고 이제 행복하게 삶을 끝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라그나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고 하면서도 이렇게 떠났던 라게타, 부인 라게타는 이제 어디 다른 부족 백작한테 가가지고 그 왕비가 돼서 또 지내다가 그 백작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맨날 막 아무렇게나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백작을 살해하고 거기 왕이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가테가트 원래 라그나랑 라게타랑 살던 거기는 처음에는 이제 라그나가 왕이 돼서 지배하다가 라그나가 죽고 나서는 새로 들어온 그 공주 아슐라그가 또 이제 그 왕비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러 가고 하는 사이에 이 또 그때 뭐 이상한 그 예언자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고 그 사람하고 또 바람이 나요. 그러면서 어떤 애 하나는 또 죽고 애들을 잘 돌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여자가 이제 왕자들을 많이 낳아서 그 왕자들도 이 라그나 라게타가 낳은 비온이라고 하는 이 맏형 따라서 이제 같이 원정도 다니고 막 이래저래 하는데 그런 사이에서도 이제 이 라그나의 동생인 롤로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크 왕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신하고 그쪽에 붙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끼리도 나중에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테가트는 나중에 라게타가 또 여왕이 됐다가 아슐라그는 이제 죽고 라게타가 여왕이 됐다가 라게타도 또 죽어요. 근데 라게타는 이제 그 전에 비온이 이렇게 왕이 되는 걸 보고 자기 아들 비온이 왕이 되는 걸 보고 자기는 인근에 배 타고 조금만 가면 있는 그 사람도 없는 데서 거기다가 숲을 이제 베어내고 거기다가 농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농사지면서 살겠다고 떠났어요.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인근 마을에 주민들이 와서 라그나한테 자기들이 그 약탈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온이 거기를 다스릴 때 그 전에 이제 발 없는 저희가 너무 지루하죠. 발 없는 아이바가 이제 거기를 또 차지해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막 이 아이바는 다리가 없으니까 열등감에다가 또 라그나가 처음에 프랑크에 데리고 가면서 웨섹스에 데리고 가면서 자기를 데리고 가서 잔뜩 이제 너는 그 약한 것이 아니다. 네 안에 그 열등감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잘 이용해라. 이걸 잃지 말고 끝까지 투쟁심을 버리지 말아라. 막 그런 식으로 고무시켜 줘서 그렇게 엄청 독재적이고 자기를 신처럼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막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해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비온이 돌아와가지고 걔하고 싸움을 벌였는데 이놈이 아이바가 너무나 머리가 좋아요. 싸움을 잘하고 다리도 없는데도 그래서 이제 가테가트를 철통같이 지켰는데 이 아이바의 왕비 비슷한 여자가 이제 비온 측에다가 그 들어오는 비밀 통로를 열어줘가지고 아이바가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아이바는 나중에 이제 어디 저 키예프 왕국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으로 갔다가 또 그쪽 사람들하고 이리저리 얽혀가지고 다시 이 가테가트를 되찾으려고 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온갖 그런 소란이 벌어지고 또 이 비온 왕은 이제 그 노르웨이 전체를 통합하는 왕 중에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계속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비온하고 경쟁하고 하던 그 사람이 이래저래 교묘하게 술수를 쓰고 해가지고 노르웨이 전체의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때는 또 이제 그 파이네어라고 하는 그 노르웨이 전체의 왕이 가테가트를 지배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비온이 다시 되찾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 이 라게타가 가서 이제 농사짓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가 그 과정에서 그 아이바에게 협조했던
잔악한 사람들을 죽이진 않고 숲으로 추방했거든요. 낙인을 찍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라게타가 살고 있는 인근 마을에 와가지고 약탈을 또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맞서서 싸우고 그 사람들 주민들 지키려고 하다가 라게타가 이제 거의 칼에 맞고 막 해가지고 거의 죽어가는데 이쪽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아이바의 형이 하나 있는데 되게 무능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약 같은 거나 하고 막 그러던 휘비세르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냥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라게타를 막 칼로 찔러서 그렇게 이제 부상당한 여전사를 죽인 거예요. 라게타는 그렇게 이제 비장하게 죽었지만 그 삶이라든지 그 지향이 하나도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이렇게 문제 삼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름답고 나그나보다도 더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전사로 그렇게 여겨질 정도였어요. 그런 이제 장례식 장면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수긍이 많이 가고 막 하는데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이제 예언하는 예언자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예언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가는데 라게타는 이제 라그나의 아들한테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제 이 라게타의 아들들은 라그나의 아들들은 여기저기로 가서 이제 아에바처럼 그런 놈도 있고 마지막까지 이제 살아남은 중요한 주인공은 우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약간 막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공도 많이 세우고 했지만 비온이 왕이 된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붙어 있기보다는 또 여행을 떠나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싶어 해요. 근데 아까 그 구도적이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장인 플로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도중에 이제 라그나가 그 에설스톤이라고 하는 기독교 성직자 그 사람 쪽에 조금씩 기울어 가면서 웨섹스 왕하고 막 이래저래 타협하고 약간 그런 신앙 쪽으로 기울어 가는 걸 보면서 거기서 회의를 느끼고 이제 또 이제 막 싸우면서 다른 사람들만 죽이고 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어디로 낯선 데로 떠났거든요. 그냥 아마 아이슬란드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환영을 보고 또 이제 카테가트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그런 세계를 찾았는데 거기 같이 갈 사람들 데리고 가서 소수 몇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뤄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이제 온갖 싸움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이건 이제 다른 얘기 부분인데 거기 땅을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고 뭐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고래 한 마리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뭐 추위를 어떻게 견뎌야 될지 전망도 없고 막 그런데 고래 한 마리가 거기 와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어떤 사람 하나가 자기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고래는 내 거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베랑 막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또 이제 급하게 배를 타고 도망친 거예요. 그 플로키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떠났다가 막 여기저기 죽을 뻔하다가 막 그런 꼴을 보고 사람들을 이제 종교적으로 이끌어보고 막 이래저래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나고 거기서 또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서 벗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비하고 플로키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재밌는 트랄레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섬에 갔을 때 처음에는 무인도처럼 보였는데 조금씩 사람의 그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갔다가 이제 현저하게 그쪽 마을 근처로 다가간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대적인 어떤가를 보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끼랑 뭐 또 이런저런 장식품 같은 거를 거기다 놔뒀어요. 근데 그 부족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가진 도끼하고 이걸 교환해 놓고 뭐 이런저런 이제 금은 폐물 같은 거 이런 것도 거기다 놔두고 그래서 이 사람들 요적이구나 하고 가서 접근을 했는데 진짜로
정말 좋은 선량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기들 지키려고 처음에는 이제 활을 겨누고 창을 들고 그렇게 대치하다가 이제 그 부족의 추장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싸우지 말자고 하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화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잘 지냈거든요. 서로 이제 영역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하면서. 그런데 이쪽 그 노스인 어떤 사람이 이 버릇을 못 버리고 그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제 뭘 훔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집에 어떤 애기 하나가 훔치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추장의 아들이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도둑놈이 그 추장 아들 목을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환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그 왕자 같은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이제 우베가 일단 우리 쪽에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것을 사과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일단 맡겨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그 피해 독수리 형벌을 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걔는 그냥 목을 잘라서 처형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씁쓸하게 마지막 장면이 이 우베하고 플로키하고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마지막 대화가 이거예요. 그 저쪽 편 추장 여자가 그랬다. 당신들이 여기 올 때 우리가 당신들을 환대했다고 해서 여기가 당신들의 소유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환대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시작한 것이잖아요. 부모님도 나를 환대했고, 그렇게 엄마를 아프게 하면서도 엄마가 나를 낳고 얼마나 기쁘게 안아주고 물리고 또 키우고 해서 내가 자라났어요. 가족들도 다 내가 여기 이 가족의 성원으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고, 또 이 자연도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아가고 또 마음껏 뛰어놀고 배우고 할 터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를 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면서 소유하려고, 이거 다 우리들한테 주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탐내고 욕심내고 빼앗으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고 이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유럽 사람들이 가서 죽이고 지배하고 할 때 그렇게 일깨워 주려고 했던 그런 메시지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진리를,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삶이 그렇게 이 우리를 환대해 준 이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이걸 해치지 않고 약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라고요. 이날 식민지 쟁탈전 유럽에서 벌어졌을 때 세계를 최초로 이제 일주했던 마젤란 있잖아요. 삥 돌아가지고 고국에 못 돌아왔어요. 필리핀 쪽에서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섬에 들어갔는데 섬 사람들이 너무나 극진하게 환대를 했어요.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다 그랬는데 이제 잘 먹고 배로 돌아와가지고 약탈하러 들어갔어요. 니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거의 싸움 걸어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이 우주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보고 그런 심보로 하는 행동들이 그리고 당하는 결과들이. 근데 현대인들은 지금 다 이 사람들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노스인들 같이 살고 있고, 이 플로키나 라게타가 그런 어리석기 짝이 없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을 하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깨달은 그것을 아직 모른 채로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같이 일구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자연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베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공존해 가야 된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냥 소유하고 약탈하고 더 많이 차지하고 저놈 죽이고라도 내가 다 차지하고 막 그러려고만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별짓을 다 하게 되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또 결과가 알고 싶어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지. 그리고 이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있지. 근데 어리석게 태어난 중생들은 이 세상을 싸움판으로 생각해. 싸움에서 이겨야 내가 약탈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약탈자, 지배자가 돼가지고 안전하게, 유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골몰하다가 비참하게 죽는다고. 이런 이 삶의 뜻과 목적을 어떻게든 알아차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뜻을 정말 완전하게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분이 부처님이고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 이것을 믿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부처님께서 계율로 이렇게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이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이것도 의미 있어지고 행복해지고 너무나 큰 이 고통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 생사의 무상함 이런 것까지 벗어나서 결국은 다 함께 열반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계율이 바로 그런 가르침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계율을 국가에서 정한 법이니까 그걸 지킨다. 이게 타율적인 규범이니까 내가 사실은 안 따르고 싶지만 안 죽으려면 혹은 여기서 그냥 살아남으려면 마지못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걸 실천해 가야 된다는 말이 여기 뒤에 나오지만 계율이 우리를 그냥 올가매는 법규 같은 것이 아니고 해탈문이라고요. 해탈의 문. 계율의 뜻이 별 해탈문이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생사의 괴로움, 감옥, 부자유한 이 생사의 세계, 삼계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어주신 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율을 받는 시기, 수계식이잖아요. 불자가 될 때 수계식을 하고 이 계율을 잘 받아서 이 계율의 문을 통해서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함께 벗어나자고 받는 것이 계율이란 말이에요. 이 계율이 뭐 비구계, 비구니계, 보살계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간은 5개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법명받고 수계식 할 때는 이 5계를 설한다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 5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를 이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열어주는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문이라는 말씀이죠.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지켜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막 해치고 하지 않는 거, 이것은 내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 혹은 죽어야 되는 상태, 이건 그 속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안전과 건강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탈할 수 있게 열어주는 문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계열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계율을 그렇게 이제 잘 이해하고 이것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실천해 가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자로서의 출발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란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의지, 이것을 업대로 충동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이기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본연의 마음, 선량하고 지혜로운 그 마음이 맞는가, 이걸 살펴서 그렇지 않은 것이면 이것을 행하지 않고 딱 끊어내는 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이어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수행이 돼야 돼. 그 수행이 되는 길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온 대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그게 본원의 마음을 참고하는 일, 무엇이 이런 의지를 일으키는가, 그것을 묻고 물어가는 일, 그걸 통해서 그냥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천해 가다 보면 이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고, 또 앞으로도 더 큰 행복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게 돼. 설령 죽는다고 해도 잘 살았다, 이거 죽는 거 하나도 억울하거나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죽어갈 수 있어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바램을 가지고 간절하게 노력하고 막 해도 원하는 것을 얻기도 힘들고, 얻는다고 해도 사실은 별것도 아니고, 내 궁극적인 행복 이런 거 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계속 그렇게 이제 어리석게 살 게 아니고 언제나 행복하게 그 계율을 지키는 삶, 이걸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조금씩 탁해져 가고, 그리고 근본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어야 그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이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저 피안으로 대자유의 세계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바이킹스 얘기가 펼쳐지고 있던 시대에 우리 민족의 과거는 아마 삼국시대였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역사에 관계된 동영상을 보다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이라고 알고 있는 나라 있잖아요. 이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가 사실은 원래 백제의 것이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고구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일본은, 지금 일본 땅은 일본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외라는 말로 불렸고, 또 부상, 해 뜨는 데를 부상이라고 했잖아요, 고대에서. 그 부상국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청화수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이제 자기 연구한 거를 올리는 동영상이었는데, 이거를 어디서 근거를 끌어내느냐면, 백제가 660년 의자왕 때 패망했잖아요. 근데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으로 이제 쳐들어오니까 거기를 피해서 공주로 갔다가, 공주에서 나당연합군에게 체포돼 가지고 당나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의자왕 무덤을 어디다가 부여에다가 조성한 모양인데, 그건 빈 무덤이에요. 의자왕은 어디서 죽어 묻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주가 곰나루죠. 근데 그 공주의 의자왕이 이렇게 물러난 것이 그 쫓겨가지고 피한 게 아니고 작전상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백제는 사실은 고구려보다도 더 강성한 나라였어요. 660년에 백제는 그 성왕이 의자왕이 또 아주 그 정사를 잘 돌보고 중국에까지 해동증자라고 알려졌을 정도로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나라를 통합해서 이끌어가던 좋은 군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의자왕이 아주 부패하고 또 향락에 젖어가지고 국사를 돌보지 않고 막 그러다가 나라를 이제 망해먹은, 말아먹은 그런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부여성을 내주고 이 공주로 피신한 거, 이건 작전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당 연합군은 백제가 연합국이었잖아요. 해상 왕국이었고, 지금 이제 호남, 충청 뭐 이쪽 지대에 있었던 작은 나라라기보다는 중국 해안 지방하고도 연결되고 또 일본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그런 제국이었는데, 지금 있는 걸로만 봐도 이제 땅 크기는 고구려보다는 작지만, 사실 저 북쪽에는 이제 기후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인구도 백제가 훨씬 많고 문화도 훨씬 발달하고 뭐 경제적인 수준도 훨씬 뛰어난 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연합왕국이라 나당연합군이 무조건 이제 사비성으로 이렇게 진격해 들어올 때 성을 하나씩 하나씩 함락시키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피해가지고 사비성으로 곧장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자왕은 공주로 피해가지고 이 나당연합군을 포위해서 다른 지방에 있는 성들에서 이렇게 도간에 든 쥐들을 소탕하듯이 그렇게 이제 몰아내려고 공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당연합군은 겨울이 닥쳐오고 막 하니까 오래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즐게 뻔한, 오히려 나당연합군이 패퇴하는 것이 가능성이 훨씬 많은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공주 산성에 지키고 있던 예식진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의자왕을 배신하고 의자왕을 체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왕이 자결을 하려고 목을 자기 칼로 쳤어요. 근데 동맥이 안 끊어졌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당나라 군한테 넘겨져 버린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의자왕이 그렇게 죽었다고. 근데 이 예식진 묘비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근자에 발견된 거예요. 그 예식진의 동생이 예군인데, 예군의 묘비명, 그러니까 관 뚜껑을 덮었던 돌에 뭐 이래저래 적혀 있는 그 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이 예식진, 예군, 이 사람들이 옛날에 한나라가 흉노를 정벌할 때 흉노 쪽에 그 김일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나중에는 한나라를 위해서 복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무제를 도와가지고 흉노를 완전히 소탕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잖아요. 근데 이 김일제보다도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당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칭송하고 있는 게 이 묘지명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예군의 묘지명에 보면은 이 예군 예식진이 칼을 들었을 때 이 칼을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당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당나라 언제, 그러니까 서기 660년에 이 본번을 쳐서 멸망시킬 때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본번, 근본 본자, 일본할 때 본자. 그 번은 이제 예속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니까 자기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나라고 다른 나라는 다 이제 제후국이라고 생각해서 번이라는 말을 이제 멸시적으로 이렇게 붙였겠죠. 근데 이렇게 나가다가 이때 우시 일본 여초, 그러니까 일본의 남은 백성들이 급하게 부상에 피해 가지고 주사를 면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이 백제가 패망했고 백제 유민들인데 백제 여초, 백제의 남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본의 여초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상으로 가서 죽는 것을 면했다고. 그러니까 백제를 일본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라고. 근데 여러분, 일본의 제일 오래된 역사서가 뭔 줄 아세요? 일본서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일본서기가 720년 정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일본을 지금 외의 땅, 거기를 일본이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일본 서기에는 고구려나 백제에 관한 기록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일본 땅에서 벌어진 역사는 그 뒤에 기술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삼국사기 말고는 삼국의 역사를 고구려, 신라, 백제가 알아서 기록을 했을 텐데 그런 사료가 다 없잖아요. 그런 걸 다 이제 없애버리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거죠. 근데 왜 백제를 일본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청화수라고 하는 유튜버의 주장은 이 백제가 자기들을 일본이라고 하기 전에 원래 일본이라고 그 국호를 썼던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구려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고구려도 부여에서 시작했잖아요. 부여 중에 졸본 부여에서 고구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졸본이라고도 표기되어 있고 어떤 때는 홀본 혹은 흘본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흘본에서 흘자가 문득 흘자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미추홀이라고 하잖아요. 미추홀이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이 물 골짜기, 한강물이 흘러나오는 그 골짜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 미추흐린 미추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흘이 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졸본에서 이 졸자가 이제 군사 졸자인데 이게 어떤 때는 문득 홀자로 쓰이고 있고, 이게 흘이고 이 본래 뜻은 밝게 빛나는 거, 별이나 뭐 해나 달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를 이제 졸본 그 지역을 흘승골이라고 했거든요. 흘승골 성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골짜기 이런 뜻이라면은 그 다음에 골 이렇게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흘은 골이라는 뜻이 아니고 빛나는 거, 다른 말로 대체한다면 일. 그러니까 흘승골은 해가 일어나는, 이제 떠오를 승자니까 해가 떠오르는 골짜기, 그런 말이에요. 골이 떠오르는 골짜기, 이건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졸본, 흘본, 일본
이것이 다 같이 쓰였던 말이라는 거예요. 고구려가. 그리고 고구려의 이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이제 유리왕이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자라고 주장하니까 비류하고 원조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세운 나라가 백제잖아요. 백제는 이제 나중에 부여를 남부여라고 했어요. 남부여. 처음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던가. 그러니까 다 이제 고구려를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게 부여에서, 북부여에서 원래 나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나 심지어는 일본으로 간 지금의 일본, 그러니까 외땅으로 간 그 사람들이나 다 같은 족인 거예요. 지난번에 그 구이족 얘기했잖아요. 동이족에 구이가 있었는데 그 구이 중에 뭐 조선, 조선, 숙신, 그리고 고려, 그리고 예족, 뭐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이 한반도 위쪽에 그쪽 땅이 다 이제 동이의 땅이고, 거기가 이제 고구려 부여의 옛 터전이고, 다 이제 거기서 갈라져 나온 동이족의 영토였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이 나중에 이제 백제가 패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백제를 다 같은 자기 동족의 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백제를 수복하려고 백강전투인가 이거를 벌이려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근자에 이제 일본 천황이 자기들 조상은 백제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일본 서기가 그러니까 이 외땅의 고대서 사서가 아니고 백제나 고구려까지를 다 포함한 이 일족의 과거 역사란 말이에요. 그 광개토대왕의 그 비가, 광개토대왕비가 중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비, 그게 이제 그 일본 역사 왜곡한 학자들이 거의 글자를 바꿔가지고 막 일본이 백제와 신라를 바다 건너가지고 정벌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광개토대왕의 비를 세우면서 저 외땅의 무리들이 백제 신라를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침략해서 뭐 이렇게 점령했다 막 이런 기록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일본이 그렇게 이제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일본이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이 옆적이니까 일본, 그러니까 사실은 고구려, 그 나라가 이제 백제 신라가 조공을 했었는데 잘 안 하니까 배를 뭐 물을 건너와 가지고 그걸 정벌했다. 이렇게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자료예요. 사실은 우리 지금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제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많이 왜곡돼 있었는데, 고대 이제 중국 사서들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유적들을 봐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너무 다르고, 이게 역사가들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새로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민족의 과거가 그렇게 대단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뿌리를 쭉 가다 보면 결국 만나게 되는 게 조선이잖아요. 고조선, 동이족의 나라. 고조선의 정신이 홍익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외국인이다 혹은 적이다 막 이렇게 해서 가서 싸우고 점령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을 다 하나의 울타리 안에 그렇게 통합하려고 했던 그런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거룩한 건국의 이념이 다 지켜지고 막 그러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삼국으로 나뉘고, 또 이제 한반도의 역사로 축소되고, 일본이나 뭐 중국 막 이쪽은 이제 우리의 과거의 영토였는지도 이렇게 불분명하게 막 그렇게 이제 왜곡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고조선의 그런 정신, 나라가 만약에 필요하고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싸우고 그냥 적국의 사람들 다 죽이고 약탈하고 침략하고 지배하고 막 그런 정치의 역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두가 다 서로 도우면서 거래하고 무역하고 나누고 돕고 하면서 그런 세계로 그렇게 짜여져 가려고 하면, 이 고조선의 정신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런 정신을 찾아가자고 한다면 우리의 역사도 이렇게 굳이 막 바꾸고 부풀리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찾아 나서는 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뿌리라든지 우리 고유의 삶의 방식, 삶의 정신, 지향, 이런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것도 잠시의 그런 목소리 혹은 기대에 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의 역사를 봐도 자기 민족의 나라를 만들고 그것을 번영하도록 이끌어가려고 하면 거기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배신자들도 있고, 또 이제 외세가 클 때는 그 외세에 빌붙어가지고 자기가 그 통치자가 되려고 하고, 그런 세력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 한국은, 한반도는 분단돼 있고, 그 외세가 들어와서 이 분단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익을 챙기면서 한국 사람들을 그 재물로 희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한국이 밑에 지금 남한만 봐도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계속 경제적인 어떤 그 패권 구도 속에 어떤 때는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했지만 계속 외세 이용당하고, 근데 그런 외세 편승해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도모하고 그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두탄에 빠지게 하고, 대한민국 이 고조선의 후예들이라는 그런 자긍심도 못 가지게 하고 하는 세력들이 이래저래 결탁해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통치자들을 세우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언론 조작이나 정보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이상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외세에 맞는 그런 결정이나 이루어지게 하고, 외교고 뭐고 엉망진창으로 경제고 이렇게 되어가면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인사조직론을 역설하고 있는 최동석 박사라고 하는 사람 동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무슨 선생님을 하다가 한국은행에 들어갔다가 그 돌아가는 일을 보고 너무 개탄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독일에 갔다가 독일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 독일의 방식, 게르만 방식하고 미국, 영국 뭐 이런 쪽에 있는 앵글로색슨의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앵글로색슨의 방식은 이게 그냥 약간 뭐 정치인 선동이나 기만이나 그냥 자유 혹은 방임
뭐 이런 속에서 그냥 힘센 놈이 알아서 다 차지하고 그놈이 해가는 대로 그냥 뭐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대로 끌려가고 막 하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근데 게르만 방식은 사실은 이제 히틀러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방식으로 쓰이고 막 하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아주 합리적이고 또 현실에 정말 제대로 적용될 만한 그런 인재 발굴 그리고 그런 발굴된 인재들이 이렇게 나라의 그 중요한 리더들이 되고 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사를 이제 결정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과거에 살아왔는가, 무슨 일들을 해왔는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임무를 얼마나 잘 완수해냈는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자료로 이렇게 점수까지 내서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이제 거의 그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은 결과가 분명하게 도출되도록 그렇게 이제 이론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분석해서 점수를 매긴 것에 의하면 지금 한국의 유명한 두드러진 그런 정치인들 가운데 제일 역량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만은 못하지만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유시민이고, 그리고 문재인에 의해서 등용됐던 그 여러 이제 그 정치인들 혹은 관료들, 청와대 사람들은 점수가 엄청 낮은 사람들이 거의 빵점에 가까운 사람들,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요직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마이너스 점수가 형편없는 마이너스 점수에 절대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누가 저런 대통령을 만들었을까? 반성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을 누리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이제 정보 조작이나 여론 조작에 의해서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쪽이 그래도 이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정부를 잘 이끌어갈 것 같으니까 그쪽에 표를 주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책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무서운 여러 그 조작 그리고 음모 집단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 그리고 그 이전 정권 때부터 계속 이제 중요한 그 진보적인 인사들 그리고 인물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제거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 이제 이 사법권이 있고 사법권이 이제 이 사람이 범죄인이다 아니다 이런 걸 근본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감옥에 쳐넣거나 처벌을 하고 일단 이제 그게 옳은가 그런가 이런 걸 판단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언론과 정보 조직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 때 그 뒤에 국정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할 때도 뒤에 국정원이 있었어요. 그 윤석열 정권을 만들 때도 미국 CIA나 FBI가 한국에서 뭔가 접촉을 하고 뭔가 일을 꾸민 그런 흔적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도태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진 거죠. 그 권력에 이제 빌붙어 가지고 자기들 사익을 도모하고 그냥 온갖 추태를 부린 이
주술사들, 무당들도 있고, 김건희 같은 여자도 있고, 최은순 같은 여자도 있고, 막 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람들의 나라 혹은 국민의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런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인물들이 리더가 되도록, 또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그 힘을 모아야 돼요. 무엇이 진실인가 이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멈추지 말고, 또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는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뒤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정보 음모 조직하고 사람들, 선량하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깨어있는 마음, 이거하고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결국은 이제 정말 좋은 세상이나 좋은 나라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싸움이 이렇게 막바지로 왔고, 내일 총선과 그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아주 일이 잘 풀려가야만 우리가 다 이기는, 그의 조상들이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아라리가 났네 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춤추고.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젠가 이화영이라고 지금 이재명을 막 이래저래 다 털고 계속 수사하고, 또 이제 그 전에 한명숙 총리부터 뭐 유시민, 김경수, 뭐 또 미투 사건을 가지고 막 이래저래 했던 안희정, 막 이런저런 사람들을 계속 잡으려고 했던 검찰의 수사권이 계속 그 감옥에 이미 잡혀온 사람들을 막 이래저래 위증하게 해가지고 계속 그런 재판의 결과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조작해내려고 해왔잖아요. 근데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장 김성태랑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송금했다고 그런 걸로 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1년 7개월 동안 손만 뻗으면 벽이 닿는 그렇게 좁은 방 안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그 북한에 송금을 하도록 했다, 그걸 진술하라고, 그렇게 해야 풀어준다고 그렇게 설득당하고, 또 뭐 불려 나와가지고 어디 창고에서 막 술에다 고기에다 막 그렇게 대접을 받고 했다고, 그런 걸 폭로하고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잘 모른 채로 그런 무서운 음모 세력이 막 조작해낸 그런 사실들을 그냥 믿고 언론이 떠드는 대로 이렇게 세뇌당해가지고 그렇게 투표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그르쳐요. 우리가 쓸데없이 나뉘어가지고 싸우기만 하고 막 할 뿐이지,
그 뒤에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우리끼리 싸움을 붙여요. 서로 보수다 진보다 막 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뒤에서 지들은 이제 장기 두면서 즐기듯이 이놈 안 쳤다 저놈 안 쳤다 이놈이 한 번 이기고 다음엔 저놈이 이기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만 그 싸움에서 죽어나가고 이겼다 졌다 하고 물어뜯고 울고 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모를 잘 알아차려가지고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적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수 진보 중에 제가 진보 좌파 스님이라서 진보 쪽에 투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음모를 알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길로 가고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바르게 해가자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모아가지고 저 무서운 세력들의 이 음모를 분쇄하자는 것이에요. 내일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일로 더 막 얘기하고 막 신경 쓰고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드라마는 이제 안 봐도 되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래서 마음 챙기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발화승하지 하는 그 희망으로만 남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길 바랍니다.